세종문화회관에 가서 클래식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공연 시작하기 전에 한 직원이 앞에서 큰 소리로 관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일러주더라고요. 공연자와 이제 방청객에게 방해가 되니 지금 모두 핸드폰 전원을 꺼달라고 큰 소리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연 중간에 한 그 소프라노 여성분이 아주 멋진 노래를 하시는데 갑자기 아니나 다를까 뒤쪽에서 핸드폰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날 좀 보소, 이런 멜로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멜로디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직원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고 선을 넘은 그 핸드폰 주인을 향해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뭐라고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그 핸드폰 사건은 공연을 아주 재밌게 관람하던 저에게 옥의 티로 남게 되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공연 직원이 미리 말해 주었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지? 아니면 자기 핸드폰이 진동 모드라고 착각을 했나?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핸드폰 주인은 직원의 말을 무시했고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거예요. 죄도 여러분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성경책 다들 있으시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네, 제가 있는 영어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나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것이나 법률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첫 번째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탄 사격장이나 양궁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수유역 근처에 아마 실탄 사격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궁장은 저 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발백중의 명사수세요.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죠. 어느 날 하나님이 관역 정중앙을 향해, 정중앙이 10점이죠. 그 10점을 향해서 화살을 쏘셨어요. 근데 이 화살이 자기 마음대로 또 고의적으로 관역의 정중앙에서 벗어나서 0점을 향해 날아간 거예요. 여기서 이 화살은 우리들입니다. 마땅히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목표에 고의적으로 벗어난 우리의 상태와 그 행동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죄란 하나님의 법의 경계, 그 선을 의도적으로 넘는 거예요. 어기는 것이 죄예요. 셋째 죄란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우리의 행동, 그 불순종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넷째 죄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그 올바름에서 벗어난 우리의 불의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죄란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유죄를 이렇게 땅땅땅 방망이를 치면서 유죄를 선언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유죄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순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24절,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의로운 존재로 선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로운 존재로 선언을 받는 것, 칭의.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나 노력을 하지 않았던 우리를 아무 값 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옛날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시켜 또 자유를 주기 위해 지불했던 몸값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또 해방시키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몸값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선언하시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또 무시하지 않고 제가 지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즉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신 유일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네,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또 우리의 운명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바로 이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질문들에 벌써 답을 찾은 친구들도 있고 지금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또한 이미 답을 찾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영어 버전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킬 때요?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학생회에 지각 안 하고 선하게 살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나 행위나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희생적인 사랑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은 단순히 죄 없는 의인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치료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전부 지불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당당히 입증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제시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달린 이 십자가를 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단순히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입증하고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무조건적인 또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기에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무조건적인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때, 또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 또 자신과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어요. 어미 노루는 자기 새끼의 죽음을 예상하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 무서운 악어와 자신의 어인 노루 그 한가운데 딱 멈추고 피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노루 새끼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희생합니다. 이 어미 노루에게 새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본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만히 계세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어서 9절에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또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았다고 인정받는 이것이 이 사실을 이 구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이 선포는 과거에 이루어진, 또 과거에 완료된 확실한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서로 미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원수가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수단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화목해 된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미래에 있을 우리 몸의 구원, 곧 몸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장차 죽어도 우리의 몸의 구원, 곧 부활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의 축복은 몸의 부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속죄받은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 또 화목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 사이가 이 단절된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이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화목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미래 소망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삶에서 실제적인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도록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지금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